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다윗의 생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또 봄에 심고 여름에 갖고 왔던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이 어렵습니다. 환절기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서 어떤 변화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잘 넘겨야지 그 다음 절기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이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아주 힘든 여름의 끝자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인생의 가을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가을에 경험하는 그의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의 가을은 사울왕이 죽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울왕이 열왕기하 31장에서 죽는데 30장에서 다윗이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난민처럼 방황하는 중에 나중에는 다시 블레셋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죠. 그때 가드 왕이 받아줘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이 왕이 아닌 걸 확인하고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윗을 받아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드 왕이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을 불러다가 같이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하다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사흘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글락에 머물렀던 자기 처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공격해서 다 데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소유물까지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흘 동안 시글락을 비웠더니 아말렉이 와서 처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사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전쟁에 참여하고 겨우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처자들과 그리고 이제 소유물들을 다 아말렉에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울어요.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00명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윗과 함께 600명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는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인간을 배웁니다. 자기가 지금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젠 자기들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참 성격적 이해인데 사람은 순식간에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을 돌로 칠 수도 있다는 거죠. 600명은 지금 다윗이 도와준 사람들인데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6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배우는 또 하나 교훈은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돌빠진 6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듭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이죠. 항상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30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600명이 가는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갔다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아말렉을 공격하려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200명은 이제 부올 시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의 처자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처자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그 말이 안 된다. 그들이 비록 지쳐서 전쟁터에 참여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얻게 된 승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다윗 왕국, 장차 그가 세울 다윗 왕국의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또 얼마나 그 덕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3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애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묻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리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게 이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죠. 자, 남편이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내가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몫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다윗은 정말 큰 인물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하면 늘 사모하는 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을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다르게 인생의 사계절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심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배운 걸 실천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인생의 사계절과 자연의 사계절이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늦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출발하고 늦게 하나님 잘 믿고 선행을 베풀어서 생의 마지막과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씨앗 심는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죠? 첫째로 다윗은 먼저 유다 왕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왕이 되죠. 멋있잖아요. 목동에 있는데 왕이 되죠. 근데 참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으면 바로 뭐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사울이 죽었으면 왕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아직 사울과 그 열지파를 아직 다윗은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도성을 삼고 7년 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다윗은 이제 유다 왕이 먼저 되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기름 부어가지고 유다 왕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걸 알아요. 유다 왕이 됐는데 그가 먼저 유다 왕에서 왕으로 왕의 도읍을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헤브론을 누가 정복했죠?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는데 그 산지가 헤브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첫 번째 유다 왕의 성읍으로 헤브론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때로는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심은 겁니다. 갈렙이 씨앗을 심은 걸 이제 다윗이 거두는 거죠. 헤브론이 장대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나눌 때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30절 보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그럼 전리품을 미리 보냈던 거죠. 씨앗을 심은 거예요. 선물하세요. 씨앗을 심으세요. 먼저 나눠주세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덕을 베풀어서 사울 왕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무슨 덕이냐고요?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울왕 자기의 정적이죠.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해 준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을 다윗이 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죠.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려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감동을 받죠. 다윗이 자기네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 보면서 점점 마음이 이제 서서히 다윗에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내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이 말씀도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서서히 키우십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점점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때가 차기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랜 기다림 중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모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힘 정도면 그냥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찾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사무엘 5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 왕이 한 골루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래 기다렸죠? 7년 반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덕을 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루 왕이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왕이에요, 다른 왕. 자, 11절 보시면 참 감동적인,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생각지 않았는데 두루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사제들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12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도운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 왕까지 와서 자기를 섬기는 걸 보고 드디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깨달은 겁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셨구나.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두루 히람 왕이 와서 도와줄 때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맞아요.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맞아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다크네스, 어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시편 88편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 그런데 고난의 골짜기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형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함으로 더 아주 인성이 나쁜 게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더 관용스럽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겨와 예배를 부흥시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의 가을에 아주 절정, 에펙스, 아주 피나클, 가장 큰 절정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건데요. 그냥 모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무엘의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거나, 교회 보면요, 이 예배에 대한 이런 정성이 적은데 우리가 다윗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값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시킨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모신 거예요. 수레에다가. 거기서 우사가 소가 뛰니까 교회를 만졌다 즉사해버립니다. 사무엘서 6장 3절 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교회 앞에서 가고 다윗께서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3만 명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가 뛰었어요.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태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기회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셔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달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3개월 동안 다윗이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보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모시면 안 되고 어깨에 매게 돼 있는데 내가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역대하 15장 13절 15절 보면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니 우리가 귀리도록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음이라니. 세상도 사람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내 자신 하나님의 길을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다시 훌륭한 점이죠. 본인이 실수했으면 성찰해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길을 메고 춤을 추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열심은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지식을 겸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올라가는 게 이제 다윗의 가을의 절정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생의 가을은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 성공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예배할 때는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왕복 입고 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예배자로서 춤추며 예배하거든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비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았던 겁니다. 배옷을 입고 춤추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많은 고난과逆境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 더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을은 심은 걸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심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짧은 생애, 긴 생애를 짧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요. 여름에 인내를 갖고 싶죠.
그러면 반드시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 자연의 사계절과 다르게 인간의 사계절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봄이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가을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